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일수를 멈추고 동서사방 온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소문과 소식들로 인해서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잠잠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게 목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가운데 있는 지체, 영적 침체에 빠진 지체, 또 이제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지체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받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들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으로 오늘 예배에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한 장 더 올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멘.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한 장 더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정해서 사모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주던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영감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 말과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매우 대리하니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영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도 주님 때문에 이기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의 영원한 말씀에 주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앞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매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날 성도라고 이렇게 말한 교인들의 문제가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우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자기와 다른 믿는 자들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상 공동체, 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을 다해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자매예요. 근데 그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1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요. 이 고넬료가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아직 그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겐 뭐가 없어요? 아직도? 성령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건한 것을 아시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고넬료와 함께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교인이라고, 이미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그런데 평신도였으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아직 뭘 모르는구나를 알았어요. 성경은 그가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 어디서 들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들어서 증거까지는 했는데 실제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뜻을 가르쳐주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공격을 변호하는 힘있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존재는 알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주목해야 될 점은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으며 또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믿는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사도행전 19장 1, 2절에도 나왔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제자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교인이라는 얘기요. 어떤 제자들에게 이게 뭡니까? 어떤 제자들에게 뭐를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교인인데 이 말씀은 아볼로처럼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성령 하나님 누군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정말 값지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고넬료와 아볼로 혹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성, 사람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종교성에 근거해서 육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열심 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못 해먹을 게 그게 예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짜증나고 오는데. 그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살피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무슨 말?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게 뭐 왜 받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달라졌어, 예수 믿고 변화됐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문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랜 기간 목회 생활을 한 저의 경우를 살펴보아도요,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은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자꾸 내 마음을 근심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순간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고 그 순간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실패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제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내 입에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짧은 순간 주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다에 대한 도전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닫는 것이 있고 돌이킬 것이 생기면 얼른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저러지? 이렇게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씨를 가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씨를 그냥 갖고 있으면 뭐해요?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밭을 뭘로 갈아요? 옥토로 가두고 거기에 그 씨를 뿌려야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길 고집하지 말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은 대로 아멘하면서 주의 길로 돌아서는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 여기에 주목을 해보세요. 부흥과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은요, 물론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물론 우리 교회에도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에 앞서서 먼저 성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 개인에게 일어나요. 믿는 성도 개인에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는 것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에 부딪혀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환난 날이 뭡니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트러블이 많은 그때에, 온갖 문제가 많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 날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복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너를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죠.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트러블이 결코 우리를 낭망시키는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문제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재료로 그 트러블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큰 영광의 자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기 때문에 28절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 내 주장 따라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을 부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지, 내 주장 따라 판단하고 행하지 말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여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힘쓰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일어나는 최종적인 현상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어 46절에 이 현상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좋게 말해서 개성이 있는 거고요. 너무 개성이 강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협동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이 하려면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싸워야 돼. 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이런 현상은요, 성도들의 모임이라 말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쉽게 발견하죠.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말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해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사람, 의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적 지혜를 따라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바울은 교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뭐로 분별해?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각자 자기 개성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온전히 합하라. 제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받은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만찬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힘써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그리고 또 생활할 때 정말 온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령을 알고 있어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참 점잖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한테 막 포괄적이거나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시하면 그냥 무시 받으세요. 우리가 외면하면 그냥 외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먼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의지보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성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때때로 성령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내 말씀이 순종하려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를 만나는 게 기쁨입니다. 얼굴만 봐도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야, 우리 승원 형제 왔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따라 예배 드리려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해야 할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 아니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안 갈 수 없어?
너무 예배가 고추장스러워. 그러니까 아이 가지 말까? 아이 뭐 좀 늦게 가지 뭐.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가 반갑고 위로가 되고 정말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반가워. 별로 안 반가워. 기분도 썩 좋지 않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약간 미소도 안 지어지려고 하는 거 이렇게 억지로 지어보는데 약간 불편해 여전히. 그리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송은 길은지 또 하고 언제 끝나나 싶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참. 그러다 보니까 또 헌금 시간이 왔는데 또 깜빡 잊어버렸어. 왜 헌금 시간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오는 것이 기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권면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돌이키기를 잘하죠. 삶이 왕성해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죠. 굳이 구분해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논리를 따르는 아볼로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뭐 그렇게 논리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 그들은 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판단합니다. 바울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은혜로 다 감싸줘야 된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 감아주고 그냥 다 덮어주고 대충 가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돌아서지도 않는 비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개밥합니다. 모든 것에는 법도가 있다. 교회의 규례와 전통을 따라야지, 성경적 원칙을 준수해야지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막 권위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저 계시 받는 대로 그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세분해서 말하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자기의 육체적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파벌이 생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오늘도 내가 살았습니다. 속에서 또 올라오네요. 주여,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의 생각, 내 주장은 뒤로 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 된 마음 속에 우리 주님 얘기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하나 된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 익은 곡식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이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의 현상은 말할 수 없이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열매 없는 쭉정이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중에 있지 말고 정말 조용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자신 또 내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썩지 않는 미랄이 아니라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며 만나는 성도가 너무 반갑고 그리고 위로가 되며 감사한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 준비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또 은혜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곤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단코 낙심치 아니하며 그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움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늘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심는 때마다 30배, 60배 결실을 보며 100배의 결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더더욱 드리는 것이 저들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는 이번 주 또 한 주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될 텐데 저도 기도 계속합니다. 특별히 지금 또 우리 박은변 목사님이 대상포진 맞죠?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13일부터 이렇게 가시려고 했는데 아직 캔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못 가실 것 같고 또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뭐 계시는 것이 더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넬슨 아론 또 승주자매 가정이 콜로라도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송영호 목사님한테 있다가 메일 오기는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돌아보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또 선교 현장에서 방송 사역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뭐 이걸 사태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뭐 면역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일반화된 것 같아요. 일반화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이 마스크 안 썼을 때는요 우리 돌아가면서 다 독감 한 번씩 걸렸죠. 훌룩훌룩 걸려. 독감 환자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이 마스크 써서.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마스크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영양소들 그런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드셔서 뭐든지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청결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결해야 돼요. 자꾸 더러운 데 가고 더러운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청결해야 돼요.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부른 다음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늘 빨리빨리 돌이키기를 소원하고 그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